오늘 큐티 나눔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 북방왕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방과 남방왕이 계속해서 대치 상태에 있는 거죠. 대치 상태에 있으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러나 북방왕이 결국은 이기게 되죠. 북방왕이 정복을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북방왕이 나중에 위험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때 북방왕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경쟁하고 또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지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삶의 방식은 약육 방식이죠.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이기게 짓밟고 올라서는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 지배 구조 속에서 짓밟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힘이 있었던 사람도 그 힘을 잃어버릴 날이 온다. 그럴 때 이 사람 누가 도와줄 것이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추구하면서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야 될 것이냐?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그 경쟁에서 힘의 논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 다시 말하면 은혜의 논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힘으로 정복하면 결국 그 사람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자리 때문에 이 사람은 사장이고 부장이고 과장이고 그런 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또 내 말을 들어주고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자리로다가 존경받고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그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마음과 마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까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도 은혜의 논리에 붙들려서 나와야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은혜의 논리에 의해서 사랑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거죠. 새벽기도 왜 나오느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하는 것도 사랑의 논리에 의해서 사랑해야 은혜가 그 연애하는 것도 사람 사귀는 것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 한계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방왕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거의 다 정복했지만 그러나 그가 힘이 빠지고
힘을 얻어 잃어버렸을 때 그 주변에서 아무도 이 북방왕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보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혹은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는다면,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나갈 때, 또 좋은 위치에서 내가 낮은 위치로 내려갈 때 그 사람이 나를 과연 어떻게 대할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의 논리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면 마음에 담게 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돼요. 또 우리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녀 교육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에린이 같은 경우도, 큰딸 같은 경우도 고등학생인데 억지로 하는 거 잘 안 돼요. 억지로 시키면 아빠의 권위 때문에 이렇게 해! 그러면 해요. 그럼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참고 인내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가슴앓이가 되는 거예요. 참아주고 혼내고 싶어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요즘 참 저는 우리 큰딸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 죽이고 싶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너무나 밉더라고, 자식이지만. 그런데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 마음이 스스로 동할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니까 요즘은 참 잘해, 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니, 야, 기다려주기를 잘했다. 혼내주고 싶을 때 참고 그 마음이 스스로 깨달아서 움직일 때까지 은혜, 아빠 입장에서 은혜를 베푼 거죠, 사실. 그렇게 하니까 요즘은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전에는 심부름 뭐 하나 시키려면 인상을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했는데 요즘은 예린아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막 더 하려고 그래, 막 더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심부름을 더 못 시키겠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인상 쓰고 새벽기도 나올 때도 제발 인상 쓰고 나오시면 하세요. 제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많이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왕 나오는 거 기쁘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왕 신앙생활을 안 할 거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왕 할 거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이왕 할 거면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다가 걷어치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할 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참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